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보다는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잠깐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초등부에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송혜준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4년 동안 초등부에서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나가고 또 가르쳤는데, 주일학교 4년을 하면서 정말 아쉬운 점이 하나가 딱 있었습니다. 그거는 아이들이 가르치는 대로 그냥 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하는 이 어렵고도 또 깊은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쳤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근데 3일 만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어떤 아이들도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믿겨져? 이러면은, 네,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또 모태신앙으로서 또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한 우리로서는 주일학교 때부터 당연히 배웠던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거부감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셨대 이러면은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러고 아무런 질문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부활만을 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적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아이들과 나누고 질문을 할 때도 아이들은 질문이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유일한 아쉬운 점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부활이라는 주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활절도 아닌데 왜 부활을 다루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 부활이라는 주제는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핵심적이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양날의 검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거꾸로 얘기하면은, 만약 신천지의 이만희가 죽는다 치면은 그 사람의 부활이 없기 때문에 신천지는 없어집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교회, 기독교도 만약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가짜가 된다거나 거짓이 된다거나 증명할 수가 없다면 교회는 바로 무너집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부활이라는, 어쩌면 조금 무거울 수도 있고 또는 부활절이 아니어서 조금 엇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부활이라는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헛짓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귀한 주말에 쉴 수 있는 날들 다 반납하고, 또 우리의 돈 써가면서 선교를 가고, 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열정과 또 체력을 투자해서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봉사하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헛짓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짓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부활이 단순히 교회뿐만 아니라 또 세상적인 학문의 차원에서 또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정말 과학적으로 많이 발전을 했고, 또 우리가 정복하지 못했던 병들도 계속해서 새로운 신약들이 발견되고 치료법들이 발견되면서 점점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실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습니다.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그 순간부터
영세 1초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정복해 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진시황,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황도 자신의 죽음을 늦추기 위해 또는 자신의 젊음을 연장하기 위해서 수은을 먹는다거나 여러 가지 산의 진민들을 먹고 또 최고의 의사들을 붙여서 치료를 받게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진시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최근에 어떤 뉴스 기사를 보다가 읽었던 건데, 블루프린트 프로젝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미국의 굉장히 돈 많은 사업가가 자신의 죽음을 얼마나 늦출 수 있을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실험을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었냐면, 정말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몸이 정말 좋습니다. 사진을 보면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고 또 좋은 비타민들, 보조제들 이런 거 엄청 많이 먹고, 또 피부의 노화도 막기 위해서 정말 많은 로션들 이런 것들을 막 바르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자기보다 어린 아들의 피를 수혈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죽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가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그런다고 과연 피해지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결국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굳이 또 다른 종교들하고 조금 비교를 하자면 수많은 종교의 리더들도, 지도자들도 죽음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이거를 죄송하지만 불교에 조금 비교를 한다 보면은, 부처 석가모니는 윤회적인 삶의 환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부활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내가 이 인생에서 열심히 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덕을 많이 쌓으면 다음 생에는 사실 메뚜기로 태어났어야 됐는데 부잣집 강아지로 태어난다, 이런 식으로 윤회적인 삶의 환생을 이야기를 했지, 자기가 죽고 나서 내가 부활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부활하지 못했죠. 그리고 무하마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라라는 신의 말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 역시 죽고 나서 부활했다는 기록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어떠한 역사적인 종교들 간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만, 그럼 어떻게 이것을 증명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했다는 것을 교회 다니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의 증거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헛것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전부, 우리가 전파하는 그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이성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해내야 하느냐라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역사를 조금 공부하고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냥 일반 역사학자들도 똑같이 이 기준을 가지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탐구하고 또 공부를 합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첫 번째는 영상 기록물입니다. 사진이나 영상이 남아 있으면은 그거는 거의 확실하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AI가 많이 발전이 되어서 또 포토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록들을 조금 다르게 또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 영상 기록물 또한 사진이 남아 있으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은 거의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의 단점은 뒤로 한 100년까지밖에 적용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상이나 뭐 카메라나 뭐 핸드폰으로 찍는 사진이거나 아니면 더 구형 카메라를 가지고 우리가 담을 수 있었던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한 100년, 많게는 200년까지만 이 방법으로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이 첫 번째 기준인데, 또 두 번째 기준은 목격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과거, 이것도 사실 그렇게 오랜 기간을 뒤로 갈 수는 없는데, 그 세계 2차 대전에 참전을 했던 용사들이라거나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인터뷰하는 영상들 또는 다큐멘터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만들 때나 뭐 책을 만들 때나 또는 누구에 대한 전기를 쓸 때는 이 목격자들의 증언 또는 실제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증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역사를 하는 방법인데, 또 세 번째는 역사적인 기록물입니다. 이 기록물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일 수도 있고요, 또는 과거에 어떤 전쟁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 같은 뭐 글 같은 거, 편지라든지 서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뭐 흔히 우리가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조선왕실록 같은 경우에 조선의 왕들이 누가 있었고 또 무엇을 했고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해 놓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그 왕들이 살았고 또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통은 기록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구전으로 남을 때도 있습니다. 단군 신화라든지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신화의 영역으로 넘어가는데, 이것이 변질되는 과정은 그 일이 일어났던 일과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의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변질이 되기 쉽습니다. 단군 신화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정말로 곰이 사람이 됐다고 믿으십니까 혹시?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구전의 신빙성은 굉장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실제 역사와의 차이가 좀 많이 심해진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고고학적인 증거입니다. 경주 많이 가보셨죠? 경주에서 많은 또 건물들, 옛날 양식의 건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이것이 일어났던 일이고 실제로 이런 나라들 또는 건물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뭐 이런 큰 건물이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뭐 동전이라든지 뭐 기념비라든지 뭐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는 이유도 뭐 이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 사도들이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곳, 그 교회, 실제로 그 장소에 가서 실제로 그들이 돌아다녔던 거리를 돌아다니며 그 경험을 충분하게 현장감 있게 맛보는 것이 성지순례의 이유이죠.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네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역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이 똑같은 기준에 빗대어 봤을 때 얼마나 신뢰성이 높을까요? 이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우리가 과거의 역사적인 예수의 부활을 판단할 수 있고 증거를 찾아낼 수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뭐 다 아시겠지만 다른 어떤 역사적인 기록물과 비교해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쓰여졌고 정말로 많은 사본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성경은 1차 목격자들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말을 건네받아서 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경험했고 만났고 함께 신앙생활도 했고 기적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바로 1차 제자들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앞서 말해서 우리가 단군 신화를 믿을 수 없는 이유가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여기서 제가 오늘 설교에서 말하는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몇 년 안에 쓰여졌을까요? 한 20-30년 안에 쓰여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또 불교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불교 학자이자 옥스포드에서 강의를 했던 에드워드 콘즈는 불교의 경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 전통은 기독교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불교도들은 신약 성서에 해당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책에 실린 문구들은 대부분은 부처의 죽음 후 약 600년에서 900년이 지난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부처의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을 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원래의 가르침을 분리해낼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것을 찾으려는 모든 시도는 단순한 추측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20-30년 안에 쓰여지기 시작했다면 불교는 600에서 9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부처가 했던 말이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마케도니아의 왕. 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록물들은 그의 죽음 이후에 한 400-500년 이후에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그 기록물들을 보고 알렉산더는 누구인지, 또 어디의 왕이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그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이 다른 역사적인 문서들에 비해서 얼마나 신빙성이 있고 신뢰도가 높은지 우리가 이 짧은 예를 통해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30년 후보다 일찍 쓰여진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놀랍게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초기 기독교 교회의 신경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듯이 이 신경이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부터 교회의 지도자들의 입을 통해서 구전으로 전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이제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았고 그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것은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2-3년 안에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신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유가 폭발적으로 교회가 일어났고 성도의 수가 증가했던 것이 예수님의 부활 직후입니다. 그 부활 직후에 성도들, 교회는 급격하게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경은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2, 3년 안에 쓰여졌던 교회의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바울은 이 신경이 그 사이에서 제자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었던 모두가 아는 그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그 신경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알고 있는 그 신경이나 똑같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전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교회는 복음을 어떻게 전파했을까요? 이 신경을 통한 구전전승입니다. 사실 당시에 대부분의 대중들은 문맹이었습니다. 글을 읽을 수 없었고 글을 쓸 수조차도 없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대중들 가운데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우리야 지금 성경 펴서 읽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글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접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신경입니다. 우리가 미취학부 아이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글을 못 읽고 글을 쓸 수 있는 아이들도 거의 없습니다. 미취학부 아이들은. 근데 이 아이들 교회에서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찬송가를 흥얼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제 딸도 이제 4살밖에 안 됐는데 글도 못 쓰고 글도 읽을 줄 모르는데 입에서 전도사님이 또는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그 찬양을 막 부르고 막 따라하고 막 율동까지 하고 막 이럽니다. 그만큼 이 교회, 이 초대교회의 신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접근성이 좋았고 그리고 문맹이었던 대중들, 일반 대중들에게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매체였다는 것입니다. 이 신경, 초기 신약성경 이전에 존재했던 이 신경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빌립보서의 말씀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시작하는 이 빌립보서 본문의 말씀은 사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단락뛰기가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는 그냥 한 줄에 다 쓰여져 있는데 영어로 보면은 한 줄이 띄어져 있고 이것이 그 나머지 본문과는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띄어쓰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 신경의 입으로 전해지는 전승을 통하여서 초기 기독교는, 초기 교회는 엄청나게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들처럼 우리가 이 전승을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려면은 그 전승이 담고 있는, 이 신경이 담고 있는 내용은 굉장히 간단 명료해야 됐습니다. 너무 복잡하면은 외우기가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간단하고 핵심 주제들만 담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경들을 보면은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얘기했던 그 역사적인 기준에 빗대어서 우리가 이 신경, 신약성경에 쓰여있는 이 신경을 본다면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어마어마하게 신뢰성이 높은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훌륭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신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신성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음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부활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다 담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우리가 글로 접하는 신약 성경의 그 복음을 압도적으로 축약해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죽음과 부활을 담고 있는 이 신경의 구전 전승을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기독교는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무엇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누구에게 나타나셨는지를 굉장히 세밀하게 쓰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12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다수 살아있고, 그 이후에 야고보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 이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똑똑히 목격한 그들에게 부활하신 채로 다시 나타나셨다, 다시 보이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확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확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증거들은 무엇들을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신경을 들은 사람들의 회심입니다. 변화입니다. 우리가 흔히 굉장히 나쁘게 살아왔던 사람들, 일생의 전반을 아주 망나니처럼 살았던 사람을 그 사람들이 갑자기 확 180도 변하게 되는 것을 혹시 본 적이 있나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사람은 사실 그들의 신념이나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들을 쉽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쉽게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변화되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깨끗한 삶을 살진 않았지만 저도 역시 인생의 전환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나의 모습이 과거의 나의 모습하고 완전하게 변화된 완전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변화를 겪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바울이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교의 전통학자로서 지금으로 치면은 유대교 박사학위 정도 되는 소지자의 학자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찾아다녔습니다. 박해하려고 했던 이유는 신경의 첫 번째 요소인 그리스도의 신성 때문입니다. 바울이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돌아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허가를 받아가면서까지 또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에 있는 정도의 열심으로 그는 복음 전하는 자들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변화가 되었을까요? 또는 변화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활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누구의 부활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체를 바울이 직접 만난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뿐만 그럴까요? 우리가 또 성경을 찾아보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혈육이자 동생이었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처음에는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저에게도 형이 있지만 그 한 30년 넘는 세월을 어릴 때부터 쭉 같이 자라왔고 우리 형이 뭐 좋아하는지도 다 알고 우리 형이 뭐 싫어하는지도 다 알고 근데 그런 정말 오래 좋은 기억과 또 아픈 기억과 슬픈 기억들을 다 공유하고 있는 그 형제가 피로 나는 형제가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럼 그 말을 믿어야 됩니까 제가?
사실 못 믿는 것이 너무나 현실적이고 야고보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잘 다니던 직장을 나는 때려친다 그러고, 때려치더니 어울려 다니는 무리가 막 세리에다가 막 어부에다가 우락부락한 막 깡패 같은 사람들 무리들로 막 몰고 다니질 않나. 이렇게 우리의 형이 갑자기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믿지 않겠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행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도 당연하게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형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인데,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믿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미친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기적을 행하고 다니는 것, 아무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의 변화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그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야고보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문안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변화를 겪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야고보뿐만 아닙니다. 12제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되던 그 상황 가운데 전부 도망갔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여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어떻게 변했을까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복음을 전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 많은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 교회가 가르치는 그 신경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죽음, 그리고 부활을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그것을 전파하는데 헌신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폭제였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죽음을 두려워했던 제자들, 예수님을 박해했던 바울,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그 부활을 경험하고 이들의 삶은 완전하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들의 행동이 완전하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부활이 우리의 지금 현재 삶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희망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그 어떤 슬픔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어두운 삶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부활에 대한 확신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반드시 약속했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떠한 슬픔이 있더라도, 그 어떤 아픔이 있다 하도록,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사는 것이 너무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서 내가 경험했던 그 모든 아픔들, 모든 슬픔들, 그 모든 상처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하게 회복시키신다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그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 재림의 소망 가운데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잠깐 넘어질지라도 계속해서 넘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잠시 이별은 할 수 있어도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과 또 먼저 떠나보낸 가족들 다시 주님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그 소망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찾아오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넉넉히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3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서신 채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은 너무나 많은 고통들이 있고 슬픔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 우리의 모든 아픔들과 우리의 모든 상처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희망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도록 그 소망 붙들고 그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